북한 땅에, 북한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읽지를 못하게 해요. 성경 말씀이 없습니다. 북한에는. 공식적으로는 없습니다. 뭐 칠골교회나 이런 전시용의 교회 예배당은 있지만 공식적으로 성경을 채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거부한 사람은 결말은 비참합니다. 오늘 약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전에, 2500년 전에 역사적 사건을 가지고 오늘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게 지금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그리고 여기가 지금 흑해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저 페르시아만. 지금 이제 여기는 이라크죠. 이라크예요. 여기 이란이고. 그리고 여기는 저 이스라엘입니다. 여기는 저기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뭐 요르단. 여기는 터키. 이렇게 씁니다. 이것입니다. 이 지역이. 이때 당시 약 2600년 전에 당시에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여기에서 신흥왕국이었습니다. 이때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저 왕이 즉위했어요. 즉위했는데 이 나라, 여기가 4대 문명지입니다. 아주 메소포타미아는 아주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이게 강이 있으면요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여기는 애굽이에요. 이집트 문명이에요. 이집트 문명. 여기 나일강의 문명으로 이 문명과 이 문명과 충돌을 합니다. 어디서 하냐면 여기에서 갈그미스트라는 여기 지역에서 이 민족하고 이 민족이 전쟁을 벌입니다. 이 전쟁의 와중에서 여기 요만큼 지난번에 말씀했죠. 아브라함이 여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여기에서 명령의 땅, 하나님이 준 땅, 여기 약속의 땅, 여기에서 사는 거예요. 사는데 이 나라하고 이 나라가 여기서 싸움이 붙었을 때 이 나라는 아주 그 양쪽에 아주 그 군사 충돌로 인해서 아주 그 꼽살이 끼는 그런 운명입니다. 이때 당시에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받은 그 말씀을 이 선포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자, 제가 만약에 죄를 안 짓고 아주 그 정의롭게 아주 정의로운 삶을 산다면 저는 누구 앞에서도 당당해요. 제가 뭐 정의롭게 살았다는 건 아니에요. 얘를 그러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 문명하고 이 문명, 크다는 문명에서 여기 조그맣게 꼽살이 끼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이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에요. 하나님하고 계약한 민족입니다. 너로 인하여 전 세계가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거다. 너는 나 명령을 잘 지켜라. 그러면 네가 조그맣게 땅덩어리 이렇게 조그맣게 있더라도 결코 이런 큰 문명 앞에서 결코 흡수되지 않을 거다. 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계약한 그 민족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되는데 주의 세상 민족의 세상 문제에 세상 문화에 빠져듭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며 음란한 행동을 합니다. 세상의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이때 당시에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레미야라는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예루살렘의 성의 파괴를 한탄하는 예언자 예레미야. 예레미야가
분연하게 일어났습니다. 유다 나라의 불신앙,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죄로 인하여 멸망할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다가 왕한테 고발당했어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감옥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으니까 이 예레미야의 제자 바룩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바룩.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가 자기 민족의 멸망을 그런 것을 보고 한탄을 합니다. 한탄을 해요. 제가요, 나 죽으면 내 자식 얘네들이 어떤 삶을 살까 끔찍합니다. 끔찍해요. 끔찍해.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살 거를 이 세상 문만 열으면 세상의 문화가 험난한 이 세상에 어떻게 각성을 해봐야 됩니다. 예레미야가 자기 자녀들이 멸망해가는 것을 자녀들이 바위에 내어침을 당하고 이렇게 멸망하게 하는 것을 보다 못해 예레미야가 자기 제자 바룩이라는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룩에게 적으라고 그래서 바룩 보고 예레미야는 감옥에 있으니까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바룩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왕 앞에 요야김이라는 왕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삽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십시오. 라고 낭독합니다. 이때 여호야김 왕은 노발대발합니다. 그러고 두루마리를 불태우고 그리고 예레미야와 바룩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여기 있죠. 예레미야의 비서에 있던 바룩의 이름으로 진 이 성경은 비교적 후대의 작품으로 다른 성경에 나타난 특별한 한자부와 역동적이다 라는 것처럼 이 바룩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일단은 성경이 지금은 이렇게 책으로 되어 있지만 옛날에는 이 두루마리로 되어 있습니다. 두루마리요. 이렇게 성경이 이게 두루마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거예요. 많은 기록된 성경책이 있고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후에 즉각적으로 그 말씀이 이루어졌느냐 그건 아닙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서 성취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때는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 이유는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성경에 기록되었느냐? 왜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필 이렇게 대신해서 쓰게 기록했느냐 하면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백성들의 징계를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너 벌 받는다니, 너 이렇게 하면 벌 받는다니, 이렇게 하는 그 말씀 이렇게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자비의 배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기록된 이유는요,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있는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배려라는 것입니다. 저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제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심판받지 않냐고 나의 삶을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우리에게 준 이유는 우리가 회개하도록 우리의 삶을 조정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성경을 기록된 성경을 이렇게 보관하고 있는 겁니다. 오래된 성경을 이렇게 보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책에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보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게 성경책입니다. 두루마리 성경책입니다. 이것은 이제 이 아버지고 이 아들이에요. 송년식입니다. 송년식. 20대 송년식이에요. 어른이 되는 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송년식을 공연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삶의 중요한 시기, 성년식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들이 예식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이 왜 우리에게 기록되느냐면 유다 백성들이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죽어서 멸망할지라도 내 자녀만큼은 나와 같은 불행한 삶을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내 자녀들이 읽고 그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고 오는 세대에 우리에게 경계를 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 바룩은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책망해주고 우리를 바르게 해주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해주는 것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자기 민족의 멸망을 바라보며 눈물로 돌아오기를 호소하는 그런 마음, 비장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현실 속에서 우리의 삶 현실 속에서 다리가 저릴 정도로의 칼날 같은 그런 삶의 연속의 삶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세상의 유혹이 우리를 침범합니다. 세상의 유혹이 우리 마음에 들어갔다가 나가고 들어갔다가 합니다. 우리는 이 절대천명의 칼날 같은 그런 이 삶의 연속선상에서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성도를 삼키려고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이 사탄 우리를 죽이려고 작정하려고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았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우리의 삶은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났고 이 땅을 정복하며 다스리며 충만하며 풍성한 삶을 살도록 즐겁게 살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호시탐탐 찾아옵니다. 아무도 없는 나 혼자만의 공간에 있을 때, 사람이 있을 때, 길에 걸어갈 때, 잠잘 때, 사단은 우리를 찾아옵니다. 우리를 해치고 해야 낯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삶에서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내 삶이 이렇게 초라할지라도 나는 이렇게 초라할지라도 내 자식만큼은 잘 되기를 바라기 원한다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그들이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어저께 신문을 봤는데 캡처를 못했어요. 전쟁광, 나폴레옹 또는 수많은 전쟁의 전쟁가들이 나폴레옹도 전쟁 중에 책벌레 했답니다. 책을 읽었답니다. 오바마의 서재로 오십니다. 오바마의 서재. 뛰어난 대중연설가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책벌레로 소문났다. 그 자신이 베스트셀러 저자이기도 하다. 내 아버지로부터의 꿈, 다음날 희망은 대통령에 나선 2008년하고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 천주권을 달렸다. 케냐 출신 친아버지와 인도네 출신 의붓 아버지 아래서 자란 오바마는 자신의 전 잔류 역정을 감동적인 민원으로 전달했다. 동시 통역사 출신 저자는 오바마의 연실에 투영된 독서 체험의 흔적을 생각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마음에 든다고 발표한 책 30권을 원체로 읽고 이런 독서가 연설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분석한다는 계획입니다. 간디, 말콤 X의 자서전, 라인홀드 리버의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차이체험과 링컨 대통령의 통치를 분석한 권력의 조건, 햄릿, 맥베스, 오셀러, 리어왕, 섹스피어의 비극, 백경, 황노트보, 대부 뻐꾸기로 달아간 새 같은 영화까지 훑었다라고 말합니다. 김민재 씨 시대에는 대통령이 질 수 있어요. 지금도 차기 대통령, 여자 대통령이 나올지 모릅니다. 그때는 더 쉬워집니다. 박경호 씨 대통령 나올 수 있는 그 시대가 열리고 있어요. 대통령입니다. 책벌레입니다. 책벌레. 지금 도서관에요. 젊은 사람들 지금 빚을 못 봅니다. 젊은 사람들 1,000원이 없어서 라면을 못 사는 그런 청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 벌려고 안 하고 도서관에서 책벌레로 책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돈을 못 벌어서 라면을 1,000원짜리 라면을 컵라면을 사 먹고 도서관에 책을 보고 있겠습니까? 그들은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젊어서 옷을 팔아서 책을 사세요. 책을 좀 사세요. 책이요. 지금 여러분 돈 벌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책벌레가 되세요. 책벌레가 되세요. 나폴레옹이 전쟁 중에서도 책벌레 했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책이 있습니다. 책에는 예절이 있습니다. 책에 초세술이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있습니다. 자기 감정 노출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책을 읽습니다. 예레미야 책을 썼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표해서 그 책이 오늘 여러분까지 있고 제가 구원받을 있다는 것입니다. 책을 못 읽으면 만화를 보세요. 만화를 못 보시면 영화를 보세요. 영화를 좀 보세요. 영화를 좀 보셔서 책벌레가 좀 되십시오. 책벌레가 아닙니다. 지금은 지식 정보화 시대 사입니다.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내 몸을 돈 버는데 내 몸을 소중하면 그것 때문에 인생 망칩니다. 돈 벌려다가 시간 버려요. 몸 버려. 인생 종칩니다. 돈 벌려다가 인생 종친다니까요. 그러면 책을 읽으세요. 책에는 모든 해답이 다 정답이 있습니다. 나 몸만 버리고 책을 읽으시면 그것만큼 더 좋으세요. 이 세상에는 지식 정보화 시대입니다. 책을 통해서 정보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발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가 성경 읽기입니다. 성경 읽기요, 기도 읽기입니다. 제발 이거를 하시면 여러분은 성공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명의 삶을 여러분에게 돈을 사서 드리지 않습니까? 그거를 매일 하시라는 겁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거를 읽으시고 그 말씀에 감동받으시라는 것입니다. 한 주간 저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성공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야김 왕 앞에 가서 성경 말씀대로 사시라고 그랬더니까 성경책을 불살랐습니다. 여호야김 왕
멸망했습니다. 책 좀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읽으십시오. 그것이 제가 목숨 바쳐서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지식 청부화 시대에서는 책입니다. 책이요. 성경책을 읽으십시오. 성경책이 여러분 말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제가 뭔가를 좀 빼먹은 것 같은데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 위해서는 여러분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